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원망, 애통, 그리고 순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나안 여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은 다베랴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복적으로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얼마나 큰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것들을 명령하셔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지휘관들이, 믿을 만한 자들, 신뢰할 만한 자들이 정탐을 하러 갔다 옵니다. 그리고 와서 정탐 보고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그냥 말로만 보고한 게 아니라 사실 다녀와서 그곳에서 가져온 열매들도 있고 증거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10사람의 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제는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1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그들이 이 10사람의 거짓된 증언으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한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을 따를 것이냐 사람의 평가를 따를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10명의 이 지휘관들은 믿음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믿음 없음으로 가나안 땅을 평가했고 온 이스라엘은 이곳으로 인해서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10사람의 믿음 없는 보고로 인하여서 이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2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원망한 이유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이죠. 정탐꾼들이 뭐라고 해서 보고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려 하는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하고 인내해야 될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아주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죽어야 되냐? 차라리 이 광야에나 또는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고 또 3절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4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조차도 취소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 14장 1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 두려워하는 저자들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저들을 오늘 말고는 볼 일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일이 없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그냥 건넌 게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신단 말이죠. 이쯤 됐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는 것임을 이들이 알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몇 사람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까지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슨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17장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훗날에 왕을 주실 텐데 왕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역행하는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죠. 단지 뭐 때문에요?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그 죽음의 공포가 현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단지 10사람의 말에 의해서 전 백성이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것을 구원의 시작까지도 다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세와 아론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중들이 두려워서 엎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의미는 다른 뉘앙스예요. 회중들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엎드리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하여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회중의 리더급입니다. 이들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지금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예상하고서 이들이 엎드리고 이 엎드리는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봐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자만이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원망을 멈추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액션을 취합니다. 그리고 또 옷도 찢어요. 옷도 찢으면서 야 니네가 하는 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보여준 다음에 다시 정정합니다. 뭐라고 정정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8절에 보시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거짓된 보고, 믿음 없는 보고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방백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만 약속한 게 아니라 그 땅을 취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우리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대로 그 땅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회중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아론의 행동이 목숨을 걸고 있는 행동임을 알 수가 있고, 목숨을 걸 만큼 이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약속대로 살지 않아요. 항상 다른 것을 염두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안에 두 가지가 나와요. 돌로 치려 했다라고 위기가 나오는데 동시에 뭐가 나옵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팍하고 더 두려워했습니까? 뭘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내 생각에 그럴 것 같고 내가 추정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시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우지 않고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자기가 경험한 교회를 말하기 좋아하고 쉬운 방도로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방식을 쫓아가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는 것이고 항상 세상 일로 두려워합니다. 내 건강은 어떨까? 내 경제력이 어떤가? 또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내 후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들, 우리가 그것을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방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정할 수 있다고 해도 추정도 일단 엉터리고 추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방비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뭔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해도 우리 능력으로 방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자기 생각, 자신의 어떠함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고하게 자기의 고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냥 임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긍정으로 봅니까? 부정으로 봅니까? 우리 편에서 마음대로 긍정으로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곧 구원일 것이고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특히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심판과 관련하여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은 빼고 구원만,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심만, 우리를 복되게 해주심만, 우리에게 풍성하게 할 것, 이런 것들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뒤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어떠하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심을 알려줍니다. 이들의 실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지를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고 하나님의 직분자인데 직분자답지 않게 한 가지 실수하거나 또 내가 범죄하거나 이런 걸로 하나님께서 나를 두들겨 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뭐가 일이 잘못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했나 보다. 내가 잘못한 거 그게 뭐지?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이런 거 지적질하고 이걸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멸시한다.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이 너무 큰 문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한두 가지 잘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함,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더 큰 문제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고통이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말 안 해요. 또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신뢰하는 자녀는 자기가 잘 되고 못 되든 간에 부모님과 상의하여 또 부모님이 염려할까 봐 자기가 더 인내하는 것도 생기는 것이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토당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이 원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두 가지 내 잘못 정도로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기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집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도 듣고 바로 흘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심판하시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생겼습니까? 가나안 땅이 두려운 땅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크고 강력한 그 민족들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고, 두려워서 원망한 것이고, 원망해서 애통해하면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한두 가지 잘못합니까? 우리는 한두 가지 잘못이 아니라 수없는 잘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무능과 무지로 인한 잘못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어린 도율이가 목사님을 신뢰하고 뭐 하지만 앞에서 예배 시간에 어떻습니까? 소리 지를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예배 시간에 예배 못 드리고 잠잘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도율이에 대해서 너는 우리 교회 성도 아니야, 나가, 뭐 이렇게 합니까? 그런 하나 둘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못 드려가지고 부모님한테 또는 목사님께 꾸중을 들어도 그 아이가 목사님과 부모님을 신뢰하니까 꾸중을 들어도 내가 이 교회 안에 이 가정 안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얼마든지 그를 기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생각을 잘 고쳐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려고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완벽합니까? 제가 어떻게 완벽해요? 완벽할 수 없다니까요. 완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말 안 듣는다고 화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점진적으로 나와의 유대관계가 있어서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있어서 점진적으로 힘쓰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 모습만 있으면 돼요. 그럼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하나하나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언약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아예 언약 백성에서 제해버리겠다는 거죠. 한두 가지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몇 대 두들겨 맞고 용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저들을 멸하겠다. 더 이상 저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저들보다 더 크고 강력한 나라들을 따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믿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통장 잔고를 믿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직장을 믿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직장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가 공포에 쌓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못함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땅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밤새도록 우는 그런 애통함이 아니라, 그런 거짓된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거짓됨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민수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서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요. 근데 용서를 빌 때 어떻게 비냐면 성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 때는 항상 어떤 것에 근거해서 용서를 빕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어떠함으로 빌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간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새끼 그간에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이걸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명성과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15,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명성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애굽에서 우리를 다 건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열방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죽으시면, 이들을 죽이신다면, 멸하신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겨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우리에게 행동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명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내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니라 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고 계심을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들을 용서하심도 누구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비를, 긍휼을 구하는 것이 나타나요.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시고 인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어디서부터 나타났습니까?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하신 대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70명이었던 사람들이 나올 때 남자만 60만으로 나오는, 이미 그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 드러났었어요. 구원 자체가. 그래서 그 구원의 긍휼에 근거하여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18절 더 읽겠습니다. 형벌 받을 자는,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이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면서 뒤에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갖다 붙여요. 따로 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어떻게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죄 용서를 하시는데 뭘 전제로 용서하시냐면 회개를 전제로, 변화를 전제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긍휼과 함께 들러붙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18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용서하신 이후에 네 마음대로 살아버려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용서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 것들을 전제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중보적인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명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우심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용서해 달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입장에서 유익되는 것만을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수립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고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지금 오늘 모세가 보이는 중보의 태도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만 이런 모습들을 보인 게 아닙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에도 동일한 뉘앙스로 이미 중보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끝까지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큰일이기 때문에 모세의 간구함이 일정선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20절부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20절부터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을 하시고, 26절부터는 모세의 간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모세의 간구에 대해서 응답해서 20에 뭐라고 합니까?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네가 간구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해놓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충격적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무서워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해놓고 또 형벌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누구 입장에서 말합니까? 내 입장에서 조금만 서운하면 이전에 하나님 행하신 거 다 어떻게 해요? 싹 다 버려버립니다. 내내 잘 해왔다가 하나 나를 거슬리게 하면 그걸로 팍 하고 성질 내면 그 사람에게 좋은 관계를,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사람은 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내 잘 해오다가 한 가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실수한 것에 대해서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할 정도로 지금 용서하신다고 해놓고 다시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그 용서가 정의 없이, 공의 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차원에서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불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출애굽 1세대들만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십니다. 그리고 누구는 가게 해요.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인 자녀들은 계속 거기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2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신뢰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22절 보시면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못 들어가겠다 하시는 거죠. 10번은 지금 횟수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10번까지는 참으시고 11번째는 심판하신다는 그 뜻입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3번 참아주거든요. 4번째는 반드시 말을 해요. 불러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7이나 10이나 이런 숫자들은 완전수입니다. 풍성한 꽉 찬 수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0번만 용서해 준 게 아니라 10번 이상의 은혜를 계속 충분히 보여주셨는데, 충족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이들이 뭐하고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 그 믿지 않음이 그냥 한순간 한 번 실수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계속 믿지 않고 있다, 이 뉘앙스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신뢰할 것들을 보이시는데 이들도 계속해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용서하심 앞에서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것, 이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구원해 주심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론 되게 하시고, 우리같이 하찮은 것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보이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그런 거 필요 없어. 이 땅이 좋아.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다 누리고 살 거야. 그것을 살지 못하는 것에서 슬퍼하고 애통해한단 말이죠. 이것이 불신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자들 하나님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환을 해야 됩니다. 여전히 세상 방식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좋아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신뢰할 수 없는 길이에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결코 누릴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보십시오. 26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예, 하나님의 그 전제가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이들이 불순종해서 내가 내 영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순종하든지 말든지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어떻게 하다고요?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그 구원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우리를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가운데 행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충만합니다. 우리가 보탠다고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안 보탠다고 안 보태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사용하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 한량없는 그냥 은혜인 것이에요. 그러니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나 아니면 어떻게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나 아니면 이 교회 흔들리겠지, 나 아니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출애굽 1세대들 전부가, 딱 2사람 빼고 전부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고 있는 이 통에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세계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 선언 앞에서 우리가
아, 난 그 심판 싫어, 나 그 심판 피해가고 싶어라고 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피해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사라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손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내 귀에 거슬리거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거에 좀 이행하기에 부담이 느끼면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립니다. 필요 없어요.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거죠 스스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얼마나 매서운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계속 구원의 어떠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뿐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26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29절 말씀 보세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3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33절에서도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용서는 하셨으나 그들을 처벌하시겠다. 그래서 이들 중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저희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다 끝나버렸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괴로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신뢰하지 못함, 그것으로 애통해야 되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함에도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33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부모의 범죄에 대해서 같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모의 범죄를 자녀 때에서 짊어지고 함께. 언제까지 광야에 머문다고요? 아니요.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 너희 부모 세대가 소멸되기까지 너희 자녀들이 광야에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할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가 그 이야기를 앞에서 했어요. 18절 말씀 보세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부모의 범죄로 자녀들이 3, 4대까지 짐을 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복을 주시겠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집 피울 것이 아니라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실 때 이미 하셨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금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데도 이들이 회개할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38절의 말씀은 간단하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먼저 해줘요. 그리고 나서 39절부터 무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39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그때서야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이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 니네 소멸될 때까지 광야에서 헤맬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때서 뭐 하는 거죠? 이제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다라고 할 때는
들어먹지도 않다가 이제서 하나님이 너네 못 들어가라고 하니까 이제서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악함이 있어요. 제 자녀를 키워보면서 그걸 많이 느낍니다. 하라고 할 때는 안 들어요. 그러면 너 하지 마. 그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싹 뺏어버리면요, 그때서 울고 불고 이제 그때서 잘못했다고 하겠다고 하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악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올라갈게. 40절에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올라가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41절부터 43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너 올라가는 거 순종하는 거 아니야. 또 범죄하는 거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42절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너 올라가도 누가 함께 가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으니까 너희 반드시 패한다. 그 4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미 25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25절 시작. 예, 하나님께서 너희 못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너희 앞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있는데 너희 힘으로 거기 격파하지 못하니까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가려고 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전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들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고집 피우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왜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기적 한두 번 봤습니까? 애굽에서만 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적들이 하나님 심판하신 것만 10가지예요. 모세가 보인 기적까지 하면 더 많을 겁니다. 또 그리고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홍해 앞바다에 섰을 때도 갈팡 건너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원망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애국 군대를 불기둥으로 막아요. 못 오게 막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 다 건널까지 홍해를 갈라놓고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국 군대 들어와서 다 수장시켜요. 그것만입니까? 하나님께서 늘 먹거리를 채워주십니다. 또 고기 없다 하면 고기도 갖다 주시고 물 없다 하면 물도 갖다 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제까지도 이런 다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놀랍게 이 사람들은 그 많은 것을 경험하고도 뭐하냐면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어떤 것이 더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누구를 두려워하라?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두려워할 만한 분을 두려워해라. 왜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두려워하냐라고 주님이 훈계하시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를 안 듣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 자녀들을 들어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고, 이제 그러니 가나안 땅 올라가지 말고 뒤로 백해서 돌아가. 그래서 다른 길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도 해줬는데 이들이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불순종했으니까, 범죄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올라가랍니다 하고요. 모세가 말렸습니다. 말렸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4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그래도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 종자들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에 내려와서 그들을 쳐부시고 호르마까지 그들이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순종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려면 뭐에부터 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했죠? 들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어요. 불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듣긴 들었어도 어떻게 듣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새겨 듣지 않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그냥 이거 해라 이렇게 해서 듣지 않아요. 불러다 놓고 눈을 마주하고 너 아빠가 분명히 이거 이야기한다. 이거 해라. 그리고 다시 불러서 말해요. 뭐라고 한 거 그대로 답변합니다. 분명히 약속해서 이렇게 확인해줘도 안 들을 때 있어요. 중요한 일은 이렇게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의 모습을 시내산에 보여주시고 그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그 하나님 임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보여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안 듣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왜 눈물 짓습니까?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인생에서 여러분들 애통해하면서 근심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왜 내 정서가 요동하고 반응하고 격분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육신에 가진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두려우니까 근심이 되고 근심하는 일로 혼자 집에 가서 눈물 흘리는 날들을 세우는 것이죠. 쓸데없는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 필요 없고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들에 사철 과실이 없어요.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어요. 농사 망했어요. 또 뭐도 없다고요? 외양간에 뭐도 없어요. 목축업까지 다 때려 망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와 목축업 망하면 살 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먹는 것, 고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보고 나서 누가 판단했습니까? 지네들 마음대로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리고 와서 불순종의 그 어떠함을 보여준 거죠. 사실은 광야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문제입니까? 광야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돈이 없고 우리 인생에서 관계가 없고 우리 인생에서 어떤 건강이 없고 어떤 뭐가 없다고 해도 이거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계속 무슨 이야기했냐면 순종의 문제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의 문제였음을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뭘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망의 길, 그 광야길을 걸어갈 때 뭘 준비시켰습니까? 광야에 가면 물이 없으니까 물통 큰 거 갖고 가. 광야에 갈 때 뭐 옷이 없으니까 이불자리랑 다 텐트랑 잘 챙겨가.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거룩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계속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와서 출발시키신 거죠. 우리도 이미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미 출발하신 지가 수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에서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이들처럼 두려워하는 나날로, 눈물 짓는 나날로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뛸 듯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소망의 나날입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큰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 짐을 누구도 함께 진다. 우리 자녀도 함께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다 죽을 때까지, 부모 세들이 다 아작 날 때까지 하나님은 못 들어가게 하셔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 여러분들이 이 밤에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건강, 내 돈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벽마다 소선지자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나머지 것 다 어떻게 하신다고? 다 채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재건하는 거 당연히 될 것이고 너에게 기근과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것들을 풍요로 더하시겠다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고 그것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